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오늘처럼 먼저 끝난 날은 이따 마칠 때 축도 없이 마치지 말고,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부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 순서를 정해 놓죠. 오늘 축도 안 한 부목사님이 축도하는 걸로, 이렇게 오전에 축도했으면 축도 안 한 목사님, 오늘 저 석철 목사님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축도 안 한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서 정해 놓고, 예배 이제 마지막 다 모든 순서 마치니까 축도로 마쳐야 되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 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하고 저 고린도 지역이 다 합쳐서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렇게 그 지역의 총독이었다, 갈리오가. 근데 그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막 고소를 한 겁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니까 아가야 총독이 이게 무슨 큰 잘못한 거냐, 불량한 행동이냐,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이 전체적인 법이 아니라 너희 개인 사사로운 법에 관한 거면, 또 너희 풍속에 관한 거면 그건 너희로 알아서 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뭐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그걸 떠나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복음 전할 때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는 항상 핍박의 역사하고 똑같죠. 이렇게 항상.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항상 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해졌던 유대인의 핍박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법정 앞에 세워놓고 가뒀다가 재판자리 앞에 법정을 세워놓고서 막 고소하죠. 그러면서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느냐, 법으로 금했는데 왜 말했느냐,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데 가면 지금 그런 데는 그 복음 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고발하면 그게 이제는 이렇게 처벌되는 겁니다. 북한 같은 데 예수 말하면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종교 내 종교에서 뭐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 길 말하면 이제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천당, 불신주 그래 버리면 그대로 딱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죠 이렇게. 그리고 동성애 차별했다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저 동성애 결혼할 텐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 그럴 텐데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러면 성경이가 안 맞다 안 해준다 그러면 차별금지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고발해버리면 거기 또 이제는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영국은 그러다니까 이렇게 선교사님 얘기해 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점점 가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기득권들은 자꾸 반대해서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법을 또 바꿔갖고 또 하려고 하죠. 바로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단이 이렇게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천사가 꺼내주죠. 그래서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잡아다가 이제는 말씀 전하니까 잡아다가 법정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누가 나타났냐? 가말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말리엘은 율법사인데 랍비인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중요한 신학자라든지 중요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총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조언해 주죠. 유대인들한테, 그 제사장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지금 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그 조심하라. 저게 하나님 앞에 틀린 거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틀린 거라면. 근데 바로 여러분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거니까 또 틀린 거라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그럽시다. 그래갖고 또 풀려나게 되죠. 석방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에 보니까 법정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스데반 한 명이 순교했지만 로마 시대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순교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마지막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단도 어마어마하게 발악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아예 로마가 복음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아예 헤롯 왕이 사도 중에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내일 죽이려고 가둬놨습니다. 내일 날이 새면 죽이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아니라 그랬죠. 헤롯의 핍박인데 이런 중요한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는 사람들 표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를 죽이고 났더니 백성들이 좋아하거든. 아, 그러면 내가 인기 얻는구나. 그러면 얼른 그 일을 하지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고서 돌을 들어서 이렇게 죽이죠. 죽으니까 이제 질질 끌고서 그 성 밖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거 가버립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나갖고서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죠. 왜냐, 그 안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는 그런 막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네가 믿음, 복음 받았으니까 사명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중요한 디모데가 준비됐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저자의 깡패들을 데려다가, 불량배를 데려다가 막 소동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때 한번 거의 죽은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부터는 죽기 전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뭐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의 명수가 됐어요. 명수.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딴 사람들 모르는 사이 어느새 싹 빠져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만 잡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대신, 야손이 대신 보를 받고, 보를 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석금을 냈고 벌금 물고 대신. 야손 집에다 사도 바울을 감춰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벌금 물고 대신 보를 받고 놓으니라 벌금을 물은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번호가 뭐가 틀렸어요? 9장을 안 하셨어요. 예, 7장 4번으로 뺀 거예요? 예, 4번. 여기서 4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4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 핍박하면 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막 찬성하고 그러면서 옷을 맡아주고 증인으로 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공문까지 발급받아 갖고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은혜 받아갖고 즉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막 복음 전해 갖고서 막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하니까 금방 이제는 눈치채고서 이제 사울을 핍박하는 것이죠.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게 되죠. 이렇게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밤에 성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성 그 벽에서 광주리에다가 이게 태워갖고서 밑으로 내려갖고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는 6번이죠. 바로 헤롯이 핍박하는 게 6번이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게 되고, 8번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같은 그런 사명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 핍박 속에. 그 다음 마지막 9번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이죠.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가야가 좀 깨인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 총독 앞에 이제는 재판 자리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바울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가야 그럼 갈리오 총독이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지 않겠다. 내가 니네 종교일 때문에 내가 사람 죽이는데, 예수도가 그런 빌라도에게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할 때 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랬다. 들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근데 바로 갈리오 총독은 여기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결국 아예 다 쫓아내버리죠. 너희들이 알아서 쫓아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도망간 것이죠. 이때는 사도 바울 도망이 명수가 된 겁니다. 이제는 조금만 낌새가 있다 막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잘한 것이죠. 계속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요 막 핍박하는 이 유대인만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핍박당하면 가족이 핍박하면 가족이 밉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 저는 일단 감사한 게 처음 우리 가족이 예수 믿을 때 다 같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이 핍박을 안 하잖아. 이렇게. 우리 뭐 새어머니가 이제 귀신 들려 갖고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니게 갖고서 가족 핍박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우리 아버지 뭐 교회란 것은 완전히 그냥 엄청난 핍박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점점 교회에 깊이 빠져가잖아요. 빠져가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고등학교 때 있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 이제 저 충남 아산에 있다가 청주로 간 겁니다. 그 이사 가서는 이제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새어머니 때문에 뭐 교회를 막 가다 안 가다 그러시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내가 몸이 아픈데도 어느 날 교회 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저녁 예배도 늘 다 갔으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갔으니까. 저녁인데 몸이 엄청 아팠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가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났나 봐요. 내 가방을 밖에다 확 던진 거야. 이렇게. 내가 드디어 핍박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그때 생각, 핍박하면 더 가고 싶구나.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구나. 교회 안 간 애들 있으면 잠깐 핍박을 해주세요. 그러면 잘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 통해서 믿음이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핍박 속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또 하나의 관점은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다. 사단이 복음 듣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핍박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유대인이 이용당한 것이죠. 뭘 통해서 이용당했느냐? 법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1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법정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특히 어떤 법이냐? 종교법입니다. 종교법이 사람을 진짜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종교법이. 그리고 뭐 그 당시 뭐 유대 시대 때도 종교법으로 많이 죽였겠지만 또 깡패를 이용했죠. 오늘 데살로니가 같은 데 지금 깡패를 이용했습니다. 저자의 불량한 사람 그랬죠. 저자는 시장 깡패입니다. 시장 깡패, 저자가 시장이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교회를 방해한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이런 쪽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종교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막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막 불량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희생당하면 아예 100배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너가 손해본다면 오히려 100배 하나님이 바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핍박 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왜 말했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많은 그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성령 충만해 갖고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성령 충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죠.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핍박 속에 오히려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가말리엘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사실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 사도행전 7장 1절 6절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 통해서 사실은 세계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인하여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저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저 안디옥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고, 스데반의 환란이 인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돼 나가고서 세계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꾸로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대편에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쪽 문을 막으시고 더 큰 문을 여시고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이 헤롯을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막 그 정치까지 다 바꿔버리죠. 14장 20절에서 23절에 루스드라에서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중요한 일꾼이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같은 그런 중요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속에서 핍박 속에 사실은 중요한 사명자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순교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일제시대 때 핍박 속에서, 공산주의 시대 때 그 속에서 중요한 그런 사명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 사건을 좀 보면 사단이 정치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 총독을 이용해 갖고서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 이용한,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정치를 사단이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뭐 우파다 좌파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오직 복음이다. 우파 좌파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지, 복음만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또 유대인이 이 일 통해서 총단합하게 됐죠. 유대인이 절대 단합이 안 되는데 요때는 단합이 돼요. 핍박하는 데는 단합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헤로당하고 빌라도 총독하고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항상 단합이 돼요. 그런 일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야합한다 오지, 야합. 그래서 일제히 대적했다 했습니다. 일제히 대적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 율법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 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홍윤현 집사님이 자료를 보냈어요. 이렇게 2단 리스트 해갖고서 저기 다락방 밑에 써 있어요. 거기 몇 개를 딱 보냈어요. 내가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는 좀 안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진짜 2단이 있고 가짜 2단이 있다. 누명 쓴 2단이 있고 진짜 2단이 있다. 그래서 누명 쓴 2단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명 쓴 2단이다. 사도 바울은 2단의 괴수라고 했다. 그리고 사실 뭐 무디도 2단, 뭐 그 선교단체 했던 사람 다 2단이었죠.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한때 2단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꼭 2단이라고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 2단 됐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예수님도 손 들고 바울도 손 들고 유목사님도 손 들고 여러분도 손 들고 다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진짜 2단 있고 가짜 2단 있고 복음 방해하는 게 2단이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게 2단이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걸 현장에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우리 다락방 하는데 개척해서 바로예요.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랬더니 막 다락방도 해주고 막 회사에 가서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애니메이션 쪽에 있는 그쪽에 거장들이 몇 명이 다락방 같이 했었거든요. 막 안수 집사님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뭐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잔뜩 교재를 갖고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다락방 2단이라고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런 다 갖고서 이만큼 갖다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시작했죠. 계속 다 봤어 봤더니 진짜 누명 쓴 게 많네. 왜냐면 나는 다락방 해봤잖아요. 해봐 훈련 받고 보니까 요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다락방을 욕하는 책들을 다 갖다 놨으니까 갖고서 그걸 좀 봤죠. 이렇게 그다음에 확신이 더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안 와. 딱 끊겼어. 그 책 갖다 주고 나서 그날 끊겼어. 나한테 내가 그 자료 사보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많은 책들을 나한테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다락방을 어떤 쪽으로 오래냐면 귀신 말한다고 귀신 성경에도 귀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성락교회 귀신론 쪽이 거기 가서 훈련받지 않았느냐. 유 목사님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아야 2단이 되니까 성락교회를 2단으로 몰았으니까 이제는 그쪽에 연관설이 있으면 2단이 되니까 그래서 귀신론 귀신 말한다고 그 이제 잘못된 귀신론이죠. 성락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귀신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귀신 바로 천사가 타락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현재 2단으로 돼 있는 단체 그 단체하고 연관선이 있다든지 교류설이 있었으면 그 2단으로 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막 끄집어내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막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책을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더 확신 갖게 됐죠.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통해서 오히려 사명자가 나오고요. 이것 통해서 제자가 나오게 된다. 다락방 해보니까 항상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늘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복음 듣고 나서 좀 바짝 살아나거든요. 좀 살아나갖고서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이렇게 핍박 오는데도 계속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더 계속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반드시 다락방 2단이란 그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막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넘어선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넘어서지 못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골라내는데 하나님 이런 걸 또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오지만 사단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를 반드시 방해한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서 여러분이 제자 사역하시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언제쯤 이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인가 항상 오거든요. 그럼 미리 대비하고서 예방주사도 놔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방주사 놓는 건 뭐예요? 미리 그런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면 미리 죽어버리니까 안 되고, 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이게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 다락방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또 왜 이단이 아닌지, 왜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걸 자세하게 해주면 어느 날 딱 소리 듣고 나면 이게 그 말이구나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방주사도 한 번씩 놔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예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고 힘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